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4학년 때 사립국민학교로 전학을 시키셨습니다. 아마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이렇게 지금 출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 동네 서너 명이 같이 모여서 한 친구 집에 모여갖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서 또 한참 걸어서 그 학교를 갔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모이는 집에 가면 걔가 좀 늦게 일어나는지 가면 계속 밥을 먹고 있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엄마는 계속 아이에게 밥을 계속 한 입 더 먹으라고 또 한 입 더 먹으라고 김에 이렇게 싸서 뜨끈뜨끈한 밥에 기름이 잘잘 이렇게 발려진 김을 싸갖고 이렇게 그 아이를 자기 아들만 주시는데 우리는 좀 먹고 싶은데 우리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됐대는데도 한 입만 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아들 출세했습니다. 근데 by the way. 그 모습 보면서 야, 엄마들은 참 저렇구나.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나면 어머니의 사랑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우리가 얼마나 출세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세하셨습니까? 저는 출세했어요. 앞으로 더 출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를 봐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노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하시고 그 노래를 크게 소리내어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노래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5, 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시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조성하시기 전에 지으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장대한 원대한 계획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노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Maybe too good to be true. 이 엄청난 계획에 예레미야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니요 라고 응수하지 아니하고 도망칩니다. 슬프도소이다. 6절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계획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누가 기억나세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만 그랬나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만 그랬나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만 그랬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말씀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라고요? 정말입니까? 반갑고 기뻐서가 아니고 아니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워낙 커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워낙 위대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 그 얄팍한 꾀에 근거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가운데 만드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원하십니다. 한 입만 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답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그리하라. 명령하십니다. 애초부터 이 아이디어는 예레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예레미야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동력이 되셔서 한 인생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전개하고자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예레미야가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는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길 만한, 좋아할 만한, 환호할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며 그 입에 직접 손을 대시는 이사야 6장의 사건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술을 찢으시며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며 파송하시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첫 번째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두 번째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한편으로는 부수는 작업 또 한편으로는 세우는 작업을 이제 내가 감당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며 두 개의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의 가지 환상 11절 12절에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사케드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케드라는 표현인데 그게 바로 살핀다, watch over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은 문맥에 따라 자기들이 추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음이 같아요. 사켓, 소켓. 그래서 여기서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보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내가 내 말을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에게 금방 했던 얘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결단코 수행하리라 완성하리라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그런 끓는 가마 무섭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환상입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이방인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미워함을 받게 될 것이에 하나님께 18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지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너를 견고한 쇠 기둥 성벽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이미지죠.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당시의 문화 가운데 가장 최고조로 발전된 그러한 재질들을 사용해서 지은 든든한 방어벽입니다. 내가 너를 든든히 세워주겠노라.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하겠으나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보호할 것임이니라. 너를 사용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1대1의 그러한 인카운터, 만남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대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손이 내 입에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만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미지근함을 버리고 주님 의도하신 대로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도록 합시다.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B.C. 포브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집중이다. 인생은 한마디로 집중이다. 당신이 하는 말, 읽는 책, 머리에 품는 생각,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당신의 모습을 결정한다.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무슨 책들을 많이 보는,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는가에 의해 내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수준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 수준의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나에게 집중됐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국한되었던 죄인인 모습이 만들어내는 그 삶을 떨쳐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의 전환을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며 선물로 전해줬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예레미야를 설득하려 하십니다. 그 미물에 지나지 않는 예레미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예레미야를 결코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 코치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코치를 만나서 보통 수준의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발전하는 것도 봅니다. 그 코치가 축구팀 맡음으로 해 그 축구팀이 굉장한 능력을 지닌 팀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합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골프 프로에게 코치 받아보셨습니까? 달라지던가요? 달라졌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 코치를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여유 있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놓여져 있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아침에 깨워서 학교 가라고 부추기는 엄마의 마음, 아들을 출세시켜 보겠다는 엄마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출세시키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세할 때 그 세자는 이 세상의 세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정을 생각하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쇠 기둥,
놋 성벽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레미야는 발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발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딜레이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조금만 더 이거부터 하고요. 저거부터 하고요. 이거저거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제가 새 기둥과 놋 성벽이 되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우둔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모세의 겸손 아닌 겸손을 경계합시다. 예레미야의 겸손 아닌 겸손을 경계합시다.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커다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나이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참된 겸손이며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으니 저를 사용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며 불순종이며 반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요. 커다란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계획의 그 인생의 진가를 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요, 그러나 3분, 4분, 5분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무지함이 사라지고 과연 하나님의 그 뛰어난 능력의 찬란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분만, 4분만, 5분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빈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무지함이 사라지고 지혜가 나를 덮고 채울 텐데, 그래서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고 겸손한 참된 겸손과 참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미적지근한 삶을 살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끝나서 1시간 늦게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해요. 이게 봄 돼갖고 1시간 땡겨버리면 그렇게 피곤해요. 그리고 이게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면 불평하는데 1시간 늦춰주니까 금방 적응이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왜 그리 어려운지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할 때에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내 생각을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평소에는 가기 싫어하고 어렵다고 우기던 그 자리를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며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흥얼거리며 주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그 경험 얼마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지함,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합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변화가 생기며 내 자신과 내 계획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그 집중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성벽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약해질지 모르겠으나 우리 영혼만큼은 쇠기둥같이 놋성벽이 되어 든든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더욱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미약함을 떨쳐버리고 쇠기둥 놋성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셔요. 뭐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인가? 오늘 무엇을 내가 파괴할 것인가?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무엇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건설할 것인가? 심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것들을 파괴시키고 어떤 것들을 새로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쇠 기둥 같은 놋성벽 같은 견고한 성읍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될 겁니다. 내 무기로 싸우면 패합니다. 하나님 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유언 남기고 가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약속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피지컬리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분부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지키게끔 하는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복음이 망가져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버리고 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는 그 일을 너희들이 행하는 한 So far as you continue to make disciples 그렇게 하는 한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함께 하신다는 얘기만 사기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피지컬리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사이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육신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우리의 무지함이 깨우쳐짐 받으며 우리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더 영적인 것에 거룩한 것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발벗고 뛰어나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임마누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구하지 않기도 하시고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 영혼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큰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더 나아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는 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쇠 기둥 같은 인생이요 놋성벽 같은 견고한 성읍,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것이 말씀에 보장된 그리스도인의 든든한 인생의 내용입니다. 미적지근함을 내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열심을 생각하며 한 입만 더 먹으라고 그 쌀밥을 김에 싸서 아들에게 먹이던 그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그걸 먹으며 내 입에 손을 대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든든해지고 내가 강성해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진리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미약함을, 우리가 미약하죠.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미약함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humble confidence, 겸손한 자신감. 다시요, 말씀을 정리하면 내게 집중하면 못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할 수 있거니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겸손함과 담대함,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의 내용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제가 오늘 푸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 저를 파송하시며 푸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오늘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이,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파송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해내십니다. 미적지근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견고한 성읍, 쇠 기둥과 놋 성벽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의도이기에 순종이 우리의 답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님께 기도 드립시다. 주님, 무엇을 뽑아내고 부실 것인가? 무엇을 심고 세울 것인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대한 두려움, 혼동, 아쉬움, 이런 것들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뽑아야 되며 파괴해야 되며 파멸시켜야 되며 넘어뜨려야 될 것인가? 또한 무엇을 내가 새롭게 건설하고 또 심어야 될 것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남은 내 평생 어떻게 계획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할 것인가? 주 앞에서 고민하시며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방문하심이 주께서 가히 내 입에 손을 대시며 말씀을 건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인생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집중하셨듯이 오늘도 저희 한 영혼의 인생에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서 퍼부어 주심을 말씀을 근거로 믿고 저희도 그 은혜 경험하기를 원해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희 입에 손을 대시며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은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저희도 경험케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겸손 속에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으로 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저희 인생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저희 인생 참으로 주님 계획하신 바대로 출세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